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을 찬송합니다. 391장입니다.
응원해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주말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똑같은 상황에 접하지만 똑같은 일을 만나지만 그 대처하는 방법이나 내지는 태도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봅니다. 상황만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아니,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은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기 위한 전조징조 그리고 전 단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왔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음성도 듣습니다. 너에게 나시린을 낳게 할 거니까 잘 양육해라.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가서 어린 염소와 그리고 소재될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사자가 말합니다. 나는 그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번제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 불꽃과 함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노아가 통곡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 아내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 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려고 하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그냥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 앞에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받지 않으시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바위 위에 놨더니 불이 나서 사르면서 그 불꽃과 함께 그 사자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왜 묻느냐?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당신을 존귀히 여기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식물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제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받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내게 쏠렸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럴 때 왜 묻느냐 대답하니까 말하기를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존귀히 여겨야 될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존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이루든지 안 이루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야 할 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합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펠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펠리. 영어로는 beyond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작은 뇌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분을 알아가겠습니까?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초월한 그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다스리는 분이요, 그리고 심판하실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묘자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기적적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불꽃이 일어나고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사자 마노아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지 않냐. 그럴 때에 그 마노아의 부인, 그 처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안 그렇다. 증거가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반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의 믿음이 남자의 믿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하고. 아니, 지금까지 한 40년 목회해 가면서 보면 남자보다 여자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통찰력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거짓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꼭 들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이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겠느냐? 이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느냐? 또한 우리에게 그 아들에 대한 말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통찰력이 깊습니까? 믿음 또한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큰 아내 앞에 남편들은 감사하고 사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꼭 들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하면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 그 자식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했다. 그 자식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신앙은 모계에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명목상의 가장은 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가장은 아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생각했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처절한 죄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더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니라. 아멘.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이 압제가 너무 강하고 세니까 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하네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 속에는 심판의 요소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약속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틀림없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그 복이 뭘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복의 복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움직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즉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삼박자구원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믿음 잃어버린 것은 생명 잃어버린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영혼이 잘되고 나면 그와 함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럼 최우선의 복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복입니다. 여기 사사기의 기자가 삼손의 이야기를 쓰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은 뭐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 물질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명예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진정한 복을 꿈꾸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꿇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